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방황하며 유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대로만 살고 그렇게 무익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의 기이한 영광의 빛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지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전 영혼을 다 맡김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다시 만들어주시는 대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29절부터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낚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제자들을 삼으시고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스승, 선생이 먼저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어찌 제자들, 따르고 배우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어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주님 당신을 다시 한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악한 세대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듣지 못하고 있어서, 듣지 않고 있어서 그들에게 요나의 전도와 솔로몬의 지혜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탄식의 마음을 담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심판 때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심판 때에 피할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심판을 그대로 맞이한다라는 것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악한 세대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곧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심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분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분명하게 들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 말을, 그 지혜를 듣고 하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의 그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도, 여기 본문에서는 이 무리들이겠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으나 그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복음의 전도를
그 진리를 전해 듣게 해줌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을 알려주실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1절 하반부분에 그는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곧 남방 여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 위치한지 알고 계시죠? 거기서 남쪽이니까 남방이면 그래서 구스 땅 혹은 그 밑에 땅인 에디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이런 뜻이다라고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가 어디서 왔느냐? 먼저 그는 땅끝에서 온 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형상, 지형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땅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긴 북아프리카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집트 바로 밑에가 에디오피아니까요. 나일강을 이루어내게 된 그 발원지가 또 에디오피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북아프리카에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죠. 거기는 땅끝이라고 굳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형적으로 보고 지형학적으로 지구 전체를 한번 본다면 그렇다면 땅끝은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이 스바 여왕을 왜 땅끝, 이 남방 여왕을 왜 땅끝에서 온 사람이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땅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땅끝이 혹시 땅끝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땅의 끝은 우리 한국말에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땅끝은 해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곧 바다가 있는 곳, 바다와 맞닿은 곳, 땅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바다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땅끝이겠죠. 그런 의미로서 땅끝이라 한다면 더더욱 이 남방 여왕은 그런 곳에서 온 것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열왕기상 어디를 읽어봐도 10장을 읽어봐도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은 도대체 어디이기에 예수님은 그 스바 여왕이 온 것 그리고 그는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언어를 땅끝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때 땅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끝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왜 우리 주님께서 땅끝에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보내어진 요나 또한 사실 땅끝으로 간 것인데 같은 개념인데 그 뜻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지금 당시에 듣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땅끝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땅끝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뭔가? 땅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로 전체가 덮여져 있는 상태였은 그 땅을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셔서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을 땅이라고 해요. 육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땅이라고 하고 나머지 쪽 남아있는 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물을 바다라 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 묻이라는 것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냐? 사람이 사는 곳이요. 더 나아가서 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라고 하신 소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는 곳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과 성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은 거의 동일시화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말이 아닌 하나의 말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곧 약속의 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보이는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는 그 성전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 담아 놓으신 비밀이고 그게 신비한 것이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차근차근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시게 된다면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당신이 거하실 곳을
짓게 하는 그곳을 땅이라고 하며 그 땅의 끝이니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땅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을 창세기 1, 2장서부터 시작해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동산 무슨 산이 아니고 뒷동산 이런 게 아니라 경계선을 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땅 끝이라는 이 끝이라는 말이 여기 물론 헬라어로 쓰여 있죠. 페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페라스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말 페라스에 대한 히브리어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 끝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카베츠, 카체브, 카체아라고 합니다. 카체라고 하는데 이 카체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끝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끝, end 이런 말 있죠. end of the world 하면 세상의 끝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끝이라기보다는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boundary 아니면 limit 이런 한계, 경계, 끝 혹은 경계선, boundary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카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게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로 페라스라는 단어가 되는 건데요. 자, 히브리어 헬라어는 잠깐 그럼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성전이 저어져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곳, 당신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곳,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그곳, 당신의 진리가 있는 그곳을 땅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자, 이게 땅 끝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자들이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여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그 땅 끝에서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그 솔로몬 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이 그때 뭘 하고 끝냈냐면 성전을 막 지고 끝냈단 말이에요. 완공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 완공한 그 성전으로 그 땅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성전 안으로 그 스바야 왕이 어떻게 돼요? 땅 끝에 있는 자니까 불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단순히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땅 끝에 있는 내 딸들이 여왕은 딸이에요. 여자니까 그 딸들이 솔로몬이라는 살렘 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누구로? 자기의 진짜 신랑으로 만나러 오는 것을 그려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땅 끝에 당신의 영역 바깥에 있는 당신의 은혜의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악한 세대를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여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불러 들여오시는 이야기가 솔로몬 때의 이야기였으며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 스바야 왕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왕기상 10장에 있지 아니한 이 땅끝이란 말을 여기서 더 넣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저와 지금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혹여 땅 끝은 아닌가. 곧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진리라는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나라 영역 바깥에 바운더리를 넘어서 혹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라는 틀 안엔 들어와 있다고 하고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엔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혹여 나의 영혼이 그 은혜의 틀과 사랑의 틀과 그 성전 그 밖으로 혹시 나와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과 그 섬기심 밖에 내가 혹시 나와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는 듣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들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 스바야 왕은 들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누구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들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 끝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땅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보여진 게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바로 스바의 왕도 이방인이요,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이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자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또 누굽니까? 우리들은 그 안에 있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택한 백성이야, 뭐 등등해서 그 안에 있다, 딱 안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찾아왔던 이 무리들, 표정이나 보려고 했던 이 무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자기들을 위대한 자처럼 생각하면서 생각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너희들 보기에 이방인 것 같고 땅 끝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인들이고 땅 끝에 있는 자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그 땅 끝에서 땅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약속의 땅, 그 생명의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나,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남방 여왕도 그 성전 안으로 찾아와 들어온 자였으나, 너희들은 어째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느냐, 들어오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나눠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금방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 온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아니라면 거기가 바로 땅끝, 바로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사람을 삼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도 그려준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곳에 있는 우리들,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여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나를 이미 알고 있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들려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할 때, 내가 지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정말 시인하시냐고요.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리, 음성, 그것이 복음으로 전파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 끝에서 왔다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일찍의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분명히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가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끝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이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당신의 소리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곳곳에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온 세상 끝까지 이미 이르러 있도다. 이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고작 유대인들이나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민족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방 토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당신의 피조물들이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온 땅에 당신의 소리를 왜 안 뿌려주시겠느냐, 온 땅이 당신을 알 수 있는 길을 왜 안 열어 안 만들어 주셨겠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상한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더냐.
그 누구에게도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권, 어느 사회권, 어느 대륙, 어느 해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모두 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변명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기독교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로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것 때문에 나온 말들 아닙니까? 무슨 기독교가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을 들춰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 그 영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들춰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게 바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 땅 끝에 있는 우리라는 스바야와 같은 사람, 우리라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 그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여 악한 세대라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 5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당신께서 이 땅 끝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담은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5장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왜?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참된 전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한 지혜, 요나를 통한 전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은 달려올 것이다. 어디에서? 땅끝, 그 사망의 자리, 당신을 넘어서 있는, 당신을 떠나온 그 자리에서 다 그 안으로 달려올 것이다. 왜?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42장인가 43장인가도 보시면 또 나옵니다. 4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4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call out, 불러냈다는 거. 어디에서? 너 땅끝에 있는 너를 내가 내 소리를 주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불러냈잖아. 나는 너의 목자 아버지요, 너는 내 양, 내 아들이니 내가 불러내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기까지,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기까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다 주지 않았더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를 때에 그 음성 듣고 너의 자리에서 뛰어나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 끝에서 스바야가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러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지으신 이가 부르시는데 어찌 안 나갈 수 있으랴. 그래서 땅 끝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도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런 말씀 자꾸만 쓰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49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 이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요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깨달아 알아보았던 겁니다. 이사야의 눈을 또 알아보게 해 주신 것이었죠.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 62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반드시 말씀하시죠.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포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땅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무슨 땅끝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걸로 자꾸만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땅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그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은 소리가 되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음성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땅끝까지 선포한다는 건 우리에게 나에게 선포하셨다는 말로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땅끝에 막 확성기 들고 선포하셨다, 땅끝까지 선교사님들 보내서 선포하신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거든.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만 선교사님을 통하든 목회자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지만 그 땅끝이라는 존재들임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가서 그냥 막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그 땅에서 벗어나 경계선에서 나와 뛰쳐나와 유리방황하고 있는 자, 바로 가인과 같은 자,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라는 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내게 들려질 때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땅끝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압니다. 여기는 악한 세대, 네피림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나의 사망의 자리구나. 내가 여기서 이미 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나에겐 이미 사망이 있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왜?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생명의 자를 이끌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이구나. 내 눈을 뜨게 하신 거구나. 내 귀를 열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구나. 듣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때 그들이 그 땅 끝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땅 안으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가는 거예요. 한때 떠났으나 돌이켜서 땅끝에서 땅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들을 갖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한 자? 땅이 결혼한 자? 그럼 땅이 누구랑 결혼할까요? 땅의 짝인 하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땅 신부들이 헵시바들이 누구랑 결혼하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그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 또한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그 딸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이며, 그 지혜가 곧 그 땅 끝에 있었던 그 여자에게, 그 스바 여왕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 딸에게 전파되어 들려진 것이었고, 그것을 들은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때,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럼 니느웨 성은 악한 세대가 사는 성이라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은, 자, 이 악한 성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보내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요나로 보내어지지 않고, 첫 번째 요나는 제물로 물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요나가 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난 요나, 부활한 요나, 생명 있는 요나, 생명의 말씀된 요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게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을 놓고, 이 요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요나가 가서 진짜 전도하니, 말 그대로 전도,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파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당신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3절에 보니까, 3장 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했더니,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무슨 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알 수도 없어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들이 금방 돌이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왕서부터 모든 백성 민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땅 끝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곧 무슨 말?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땅 끝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 끝, 곧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요나의 전도, 곧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의 얘기를 들으니 자기가 생명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땅 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거기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이켜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넘어오는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남방 여왕의 예,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 이방인들은 들었으나 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왜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계속 듣고라는 말씀이 반복된다고 했죠. 솔로몬의 말을,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니라.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진짜가 왔다. 참됨이 왔다. 너희를 구원할 내가 왔으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수많은 종들 중에 바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마다 찾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방 땅에도 회당이 있고 다 회당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박해하며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가 땅처럼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땅 안에 있는 백성 같아 보이나,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안이
땅끝이 되어버렸고, 땅끝으로 보여지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늘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깨닫고는 쓰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 9장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 경계선 밖, 땅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누구로 부른다? 내 백성이라. 애굽에게서 430년 종로로 탄 자 내 백성 아닙니다. 근데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끌고 나오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땅 끝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때 2장을 인용합니다. 2장이 어떤 장이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러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곧 내 딸들을 내가 불러드리겠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미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저 밖에 있는 자들은 의를 얻게 되었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결과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아니던가? 결국 뭡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유전, 장로들이 가르쳐준 그 말만 듣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말들로 귀가 꽉 채워져서 귀가 막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10장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한 자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참된 믿음의 백성처럼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백성 같아 보이나 그러나 그게 진짜 거짓된 광명한 천사로 등장 둔갑한 마귀들이 아니었더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바로 믿음의 말씀 레마 아니더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있구나. 그래서 16절에 이해해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안 듣고 있다. 그 땅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틀 안에 있다고 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사실 땅 끝에 있는 자들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래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왜? 이때 바울도 이사야 19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 19편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에서 말씀하는 땅끝과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10장에서 시편 19편을 인용하는 이 말씀은 다 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페라스까지 이르렀도다. 그 경계선 밖에까지 다 흘러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여, 즉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 너희들을 시기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해 주므로, 그들을 구원해 주므로. 왜 저들은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여 왜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해서 역전시켜버려서 시기심을 일으켜내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시기심이라도 일어나게 해야 너희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나에게 와서 사랑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너희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노엽게 해버리지 아니하였더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오히려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에게서 나는 찾은 바 그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는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팔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계속 불러들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요나로 오셨음을,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것 던져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지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 세상 끝이라는 것은 땅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은 순테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쉰테일라라는 것은 텔로스에다 쉰이 붙은 거니까 더불어 끝, 완성을 이루었다는 뜻이겠죠. 이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당신이 보내어져서 완성하신 것이다,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익히 잘 아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은 바로 땅 끝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땅 끝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그 땅으로 불러주시는 주의 은혜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혹여 아직 내가 땅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땅 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땅 끝에서, 즉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 부활의 자리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고 돌이켜 주 앞으로 나오는 복된 종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갔던 그 땅끝 백성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상정해 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소리로 보내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도 곧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놀라우신 은총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 백성이 아니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요새 안에서 지킴을 받고 있는 종들이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